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활주일 맞이해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영원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제목만 들어도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고, 이 기쁨이 얼마나 정말 충만한가.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이 두려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누가 같이 해줄 수 있습니까? 혼자예요. 혼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정말로 이 부활의 복음이, 부활의 말씀이 확실히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시키는 사역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현세의 육체와 내세의 부활체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사실은 부활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다, 또는 죽은 다음에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내 영이 그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다시 이 육체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몸으로 다시 산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몸은 옛날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 봤던 그 몸입니까? 아닙니까? 그 몸입니다. 그 몸인데 신령한 몸입니다. 하도 도마가 안 믿으니까 도마야 뭐 하라고요? 이리 와서 내 옆구리 창자국에 손 한번 넣어봐라. 자, 예수님이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사신 것입니다. 자, 그 몸은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너프도 없이 문도 안 여시고 바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들어오신 몸, 굉장히 완전한 몸입니다. 그 몸은 능력 있는 몸입니다. 죽지 아니하는 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정말 엄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도 안 열고 들어와 버리고 그 몸, 신령한 몸, 그런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대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저곳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몸으로 사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몸으로 사신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릴 때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죽을 몸인데 이 몸이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몸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몸인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도 넉넉하게 물리치고 이기는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그 능력의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육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는 몸, 그 영의 몸은 이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정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사는 길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것은 말세에 나타나시어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부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때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때부터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어서 성령의 표를 찍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누구냐?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인데 그 신령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인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 예수가 믿어졌다는 것,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이 마음속에 믿어졌다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47절에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유래하였고 또 다른 한 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 땅의 자손으로 한번 낳고 그 다음에 하늘의 자손으로, 예수 믿어서 하늘의 자손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혈육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으로 한번 낳았으면 다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저 하나님 자식으로 한번 더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이름이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번 나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다시 한번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에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 아담의 후손, 그렇게만 살아가지고는 저 하늘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녀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한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은,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 그 나팔 소리는 언제 들립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50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혈과 육,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혈육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썩을 것이고 이 썩을 것으로는, 지금 썩을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나의 허물과 죄값을 다 치러야만이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비밀이랍니다. 아무나 몰라요. 모르니까 안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이 마지막 천국의 나팔 소리 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실 때에만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호련히 다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자,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혀 있습니다. 영혼은 지금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 죽은 육신들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그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도 안 열고 들어올 수가 있고, 과거로 갈 수 있고, 미래로 갈 수 있고, 우주 저 끝으로 순간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런 완전한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다시 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육신이 안 죽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순간에 변화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의 몸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늙어질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이제는 그때까지 내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순간에 홀연히 변화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순간에 변화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순간에 변화돼 버리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꼭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꼭 된다. 이건 진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강력해집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비실비실하냐? 자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믿고 육신의 그 세상의 것만 좋아하니까 약해져 버려요.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정말로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안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생각할 것이요, 사망은 패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패배를 당했다. 54절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이사야 말씀을 예로 들어서 주님의 재림 때는 사망을 영원히 멸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사망의 그 권세를 깨트려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55절 가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그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진실로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돌아가시면 애통하고 울고 불고 난리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천국 가니까. 그래서 천국 환송식이라고 그럽니다. 영광스러운 기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데리러 와서 가니까 얼굴이 어떻습니까? 너무 환해요. 기뻐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근데 괴로워 죽어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안 무섭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삽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으면 순간에 변화돼서 안 죽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생명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우리 목숨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예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해야 든든합니다. 돈을 먼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세, 사람, 대통령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도 잠깐입니다. 재물이 있다고 그것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6절에 보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요 막 우리를 쏘아 벌벌 떨게 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죄 때문에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요 우리가.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이 죄가 마귀가요, 너 법대로 해, 너 법대로 해. 그러면 우리 법대로 하면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죽어야 돼요. 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을, 그 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십니다.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사망 권세를 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정복당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합니까? 안 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 죽음의 노예가 돼서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가 패배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망은 패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58절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굳게 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정말로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망은 이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삶 속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예수의 증인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충성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